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태산이 울릴 정도로 요동쳤으나 튀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였다라는 뜻으로 시작은 대단하고 거창했지만 결과가 보잘것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혹시 먼저 아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용두삼입니다. 예,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말로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시작은 누가 봐도 좋고 훌륭한데 마무리가 늘 흐지부지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두용미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시작도 끝도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시작도 좋고 끝도 여전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같은 경우 사실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의 단짝이며 영혼의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의 마가 동행의 이 의견 대립으로 결국 갈라선 상황에서 떠난 선교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약 3년간의 2차 선교 여행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무리는 용두사미가 아닌 사두용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무리가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처럼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걸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갱그레아에서의 감사와 새로운 다짐.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인생 최대의 고비이자 동시에 인생 최대의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처음 고린도로 왔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초라한 성적표와 홀로 사역하면서 오는 외로움, 육체적인 영적인 고갈, 그리고 이 고린도의 이 어두운 영적 분위기에 바울은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반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고린도에서의 복된 만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헤어졌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남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좋은 소식으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위로해 주심으로 바울에게 큰 용기를 더해 주시죠. 물론 강경 유대인들의 고발로 바울은 억울하게 법정에 서야 했지만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의 현명한 판결로 이 일은 오히려 또 한 번의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한 결과 성공적인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항구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가 겐그레아 항구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겐그레아 항구. 여러분, 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좀 지저분해서 좀 다듬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머리를 깎은 걸까요? 본문에 보니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서학자들은 이 말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과 연관된 것이라 설명을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닌 평범한 일반 백성일지라도 어느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특별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원을 나실인 서원이라 합니다. 이 서원을 하게 되면 서원 이행 기간 동안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서원한 기간이 지나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물과 함께 머리를 깎아 그 깎은 머리털을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나실인 서원의 마무리예요. 물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서원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나실인의 서원 기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비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머리를 깎으면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놓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동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2차 선교 여행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 같은 깊은 감사와 그 마음이, 굳은 결심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선교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군입대하는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온 자녀들도 있고요, 아직 머리를 자르지 않은 채 오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언제 머리 깎냐? 묻습니다. 그러면은 군대에 가기 이제 입소하기 직전에 깎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2주 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 입대했는데 하루 전날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보는 순간에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짠해오기도 하고 군대 가기는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된 노래 중에 이 노래만 나오면 남자들이 눈물을 훔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에 편지 한 장 고이 접어 보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사실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예. 안 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기운 때문에 못 갔는데, 네, 워낙 들은 게 많아서. 사도 바울이 이 노래를 알았다면 갱그리아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고린도를 멋지게 떠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 바울처럼 이 갱그리아에서의 이와 같은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갱그리아에서의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지난 날에 대한 반성, 또 깊은 감사, 그리고 앞날에 대한 새로운 다짐, 이 다짐의 시간을 갖는 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갱그리아에서의 머리를 깎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려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이 갱그리아에서의 반드시 머리를 자르며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날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3월 26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벌써 1년 중에 4분의 1이 오늘로 끝났어요. 여러분, 1, 4분기가 오늘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시간 너무 빨리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결심이 뭡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다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제목과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하 1층에 가면 아름머리방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갱그레아입니다. 그곳에서 머리를 깎으시면서 지난 1, 4분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남은 9개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의 남은 인생 살아보리라 새롭게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각자만의 갱그리아에서 깊은 반성과 깊은 감사,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남은 한 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도와 값진 열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은 서둘러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를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가 바울 선교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됩니다.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역시 좋은 항구를 갖추고 있었고 동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가 있어서 무역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고린도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가 각종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역시 소아시아의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요 다산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 성경에는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이 여신의 신전 규모가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지 여러분 사진에 보여드리는 게 저 그림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황금기는 기원전 133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이제 가보면 야외, 그 당시에 썼던 야외 음악당, 냉탕, 온탕, 사우나까지 갖춘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세계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세르시우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에베소의 상징이라는 만큼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 도시였습니다. 도시 인구가 약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고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던 곳, 바로 이곳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에베소는 고린도와 대단히 많이 비슷합니다. 환경 자체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와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이 고린도와는 달리 시작부터 좋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늘 하던 대로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율법으로 토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말 힘쓰고 애쓰는데도 전도가 정말 안 되는 어려운 곳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복음을 전하는 족족 영혼의 고기가 그냥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힘들게 사역했습니까? 아테네 사역은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수월하게 복음 전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때론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면 요리조리 피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복음을 거절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 태국 아울리치를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복음의 마음을 굳게 닫고 완강했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의 위문 방문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와 달리 에베소에서의 이 같은 모습도 같은 맥락이라 여겨집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계속 머물며 말씀을,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거칠게 저항하고 바울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다음 일정 때문에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죠. 20절 하반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를 비록 떠나지만 그의 신실한 동역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평신도 사역자로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19절 상반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성도 여러분, 때론 사역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노력하고 애쓴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했는데, 정말 충성했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런가 보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42.195km 이 마라톤 경기에서 마일 구간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일 구간. 죽을 것만큼 힘든 구간이 마일 구간, 죽음의 구간이라는데요, 약 35km에서 37km 지점이 마일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 도달하면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턱 밑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오면 포기한다고 해요. 더 이상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이 구간이 죽을 것처럼 힘든데 이 구간만 넘으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냥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목표 꼬린 지점까지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이 마일 구간이 그야말로 죽음의 구간이에요. 이것만 넘으면 나머지는 수월하게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일 구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구간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만큼 힘든 구간,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구간 말이죠. 그런데 그 구간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따라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돼요.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에베소에서와 같은 값진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이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수많은 마의 구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구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인내했던 것이죠. 다시 일어섰던 것이죠. 그 결과 에베소에서의 값진 열매가 그의 사역 말미에이처럼 맺히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이 마의 구간을 넘으셔서 에베소에서의 값진 열매 여러분 삶에도 꼭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디옥으로의 복귀와 또 다른 시작.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은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23절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여러분이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전체가 다 담겨져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드로아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로 바로 가고자 했어요. 소아시아 중심 도시인 에베소로 가고 좀 무진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있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아주 신실한 유럽의 최초의 세례 교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이어서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꽤 늦게 도착했죠. 왜요? 처음에는 바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인데 이제서야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의 사역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수월하게 잘 되었습니다. 더 있고 싶었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평신도 사역자로 이 에베소에 세우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화면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전하고 그들과 잠시 교제를 나눈 후에 바울의 영적인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목회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은 이렇게 3년간의 긴 여행을 마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차 선교 여행이 이처럼 멋지게 마무리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3년 동안 참으로 쉼없이 달려왔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너무나도 고생했기에 이제 좀 충분히 좀 쉬고 좀 느긋하게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온 지 약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선교지로 또 떠나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좀 바울이 좀 쉬지도 않고 좀 재충전도 좀 하고 좀 뭔가 자신을 좀 정비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또다시 1년도 채 되지 않은 채 또다시 선교지로 또 나가는 걸까요?
어린 교회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교회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의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내가 있을 때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참 심했는데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 어려움 겪고 있지는 않나? 혹시 신앙은 떠난 이들은 없을까? 이게 늘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자녀를 보내시거나 저처럼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늘 자녀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신병 훈련 받고 있는 막내 아들이 처음 전화가 왔어요. 5분 전화 주었는데 5분. 제 아내가 받았는데 제일 먼저 제 아내가 뭘 물어볼까요? 밥 잘 먹냐? 아니, 밥 잘 나오죠. 요즘 군대 얼마나 좋은데. 밥 잘 먹죠. 근데 그거 묻는 거예요. 밥 잘 먹니? 생활은 할 만하니? 몸은 건강하니? 우리 아들이 헬스하다 갔거든요. 몸이 이만큼 하거든요. 몸 건강하죠. 더 건강하겠죠. 몸은 건강해요. 뭐 훈련 힘들지 않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그러다 5분 끝났어요.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야.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해외 자녀를 보낸 부모들 마음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이 아비의 마음, 어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아직 어리거든요. 이 교회의 성도들 과연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을까?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향과 같은 수리한독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잠시 안식년 와서 한국에 별로 오래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선교지가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그런데 여기 오래 있지 못해요. 왜요? 자꾸 성도들의 눈이 밟히는 거예요. 좋은 거 먹으면 그 현지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오래 못 있다가 또 다시 선교지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요, 사실 부모의 마음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힘든 시장에서 동태 파시면서, 그리고 그 돌이 수북한 그곳에 돌을 깨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5 자녀를 키운 것,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들은 다 그래요. 본인은 안 먹고 본인은 못 입고 본인은 못 씌워도 괜찮은 거예요. 자녀들만 잘 먹으면, 자녀들이 잘 입으면, 자녀들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처럼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아비였기에, 그는 영적인 어미였기에 자신의 편안한 생활, 그게 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짐을 싸고 선교지로 뛰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아비이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어미이십니까?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영적 어미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딴 것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초심 잃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될 때, 영적인 어미가 될 때.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 뱀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은 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끝은 아름다워야 돼요.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바울처럼 지난 날에 대한 반성과 깊은 감사가, 그리고 앞날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마이 구간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셔야 돼요. 그럴 때 결국 에베소에서의 값진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 깊은 곳인 바로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자 2023년 1사분기를 멋지게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2023년 한 해 또한 더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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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로, 나의 마지막 꿈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좋잖아. 우리 좀 빨리 부릅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겐그레야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개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셔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단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인생에는 마의 구간이 있어요. 바울의 인생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의 그의 복음 사역은 그가 이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이상하리만큼 지난날 우리가 바울을 보았던 그 어떤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와는 다른 수월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을 봐요. 마의 구간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마의 구간이 있어요.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 여러분 인내하셔요. 견디셔야 돼요. 계속해서 일어나 뛰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될 거예요. 영적인 어미가 되어져 갈 거예요. 사꾼이 아니라, 그저 일꾼이 아니라, 그냥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가운데 삶을 마치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갱근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오늘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까? 아,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바울의 삶에 그런 지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인생 여정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겐그레아에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마의 구간을 넘고 또 넘었기에 그에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은 어려움이었지만 그의 마침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느새 그는 영적인 아비가 되었고 어느새 그는 영적인 어미가 되었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자식들과 같은 어린 자식들이 있는 그 선교지로 다시금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도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알아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사분기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9개월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